세계에서 교회학교, 어린이 교학교 제일 많이 모인다는 부산 서부교회니까 그 소문난 교회죠. 그 교회는 그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주일날 이 부산 경찰서 그 비상이 걸릴 정도로 어린이들 앞에, 교회 앞에 어린이들이 애들 바글바글 하니까,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 리하기 바쁘다고 했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비결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되고 시설이 많아야 되고 교사가 좋아야 되고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되고 현대적인 어떤 교육법을 어떻게 되고 그런 건데, 그게 소위 기독교 교육학적인 그런 입장, 교육 기자재, 좋은 교재, 그런 것 없이 믿음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답니다. 교재는 지난주일에 하신 목사님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사들이, 모든 성도 교사들이 목사님 설교를 아멘으로 듣고 들은 말씀을 다 기록해서 한 주 한 동안 교사들이 와서 새벽 기도 와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목사님께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기도로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기도한 중에 성령의 불로 말씀이 또 뜨거워진 말씀을 주일날 어린 제자들에게 교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아멘 하는 중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애들이 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학생들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하면 또 걔네들이 또 감동받고 오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차고 넘치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모인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너무 찾지 않습니까? 세상 것 너무 찾아요. 애들 가르칠 때 세상 것만 찾는데, E.M. 바운즈의 기도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현대 과학 기계 기술 문명 그런 좋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요새 AI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쓰지 않으시고, 또 이 기가 막힌 모든 교육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약 쓰지 않으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기도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에 의해서 이 교회는 되어가고, 장래가 말리 같은 어린 생명들을 이 교회는 그렇게 키우고 있다. 그런 것을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교환학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못 봤다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찾으세요.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이 지역에서 이만한 믿음 못 봤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를 꾸짖었습니다. 왜 더디 믿느냐고, 빨리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기도를 거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아 믿는 자를 에게 기도하셨고,
믿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고 믿는 자가 장차 예수님 세상에 떠나 십자가로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셔도 그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서를 생각합니다. 역사상에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은 남방 예루살렘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유다를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전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교사들을 전부 양육해가지고 믿음의 교사들을 전국에 다 파송하는, 전국 마을에, 전국 지역에 다 파송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믿음 교육, 율법 말씀 믿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생기도록 성전 중심에 예배드리고 또 지역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정마다 믿음으로 무장하도록 그렇게 남녀노소 믿음 교육을 시켰어요. 소위 쇠마 기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듣고 순종하도록 믿음 교육을, 쇠마 교육을 시켰다. 그 맞습니다. 각 지역마다 참 요새로 말하면 지역마다 학교 세워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율법 교육, 믿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절기마다 또 이제 성전 중심에서 전부 하나님께 믿는 믿음의 사람, 믿는 이 백성들이 됐죠. 그런 중에 국가가 든든히 서갔어요. 그리고 주변에 두려움을 줬어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여호사밧을 중심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성령의 불담으로 돌감사 지켜주셔서 주변 강대국들이 함부로 쳐들이지 못하도록 어떤 권세 있는 이 믿음의 봉에 주변 국가들에게 이 여호사밧과 그 왕국에 대한 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오히려 거꾸로 그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막 선물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왕성한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예답죠.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강조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북방 이스라엘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 남북이 갈라졌느냐. 이 믿음으로 북방 이스라엘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북방 왕이 아합 왕인데 부패한 아합, 이방 유신과 오상 종교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이방 신 바알신 섬기는 그 공주를 끌어들여가지고 부패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믿음으로 이 북방 이스라엘을 감화시켜 보려고 여호사밧 남방 예루살렘 왕이 북방 아합 왕을, 이스라엘 왕을 변화시켜 보려고 화친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 그러나 남북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실제로 이제 아합왕이 죽는 그때도 믿음으로 그냥 적을 쳐보시자고 하는데, 뭔 소리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전쟁해야지, 그냥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전쟁을 해도 믿음을 강조했어. 아니나 다를까 아합은 그때 그 믿음이 없어서 죽었고, 여호사밧 왕은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전쟁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에게 책망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거룩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간이 부었죠. 이게 주변 국가 암몬, 모압, 또 마온, 이 세일산 이쪽에 있는 마온 족속들이 세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주변에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무시하고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무시하고 간덩이 부어서 쳐들어왔죠. 그래서 강한 새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길래 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와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옛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한 기도처럼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 백성들 전부 금식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렇더니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응답이 왔어요. 이 전쟁은 너희들 전쟁이 내 전쟁이다. 전쟁은 내게서 나의 전쟁이다. 너희들이 비는 기도를 받고 내가 개입해서 내가 치르는 전쟁이다. 전쟁은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십니다. 그 전에 기도할 때 남이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아무 대책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아무 대책, 오직 주님만 보면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 제목,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큰 미에 빌었더니만 어떤 면으로 세상적으로 무능하지요. 세상적으로 무능하죠. 대책이 무슨 기도만 하고 무슨 싸워야 할 백성들을 금식시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지.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 하나님만 바라봤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말로 성가대 조직에서 막 찬송하는 글 보는 게 막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적진소로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적을 물리치고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 중에 이렇게 적들은 물러가고 그 많은 적들이 지들끼리 싸우면 물러가고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월 사는데 정말로 제일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때 다 달리고 바울은 믿음 지켰다 했습니다. 믿음 지키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 그래서 바울은 크게 믿고 크게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는 자가 요한일서 5장에서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 분위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믿음 가운데서 나라 민족이 안정하게 돼갑니다. 정말로 오늘날 또 모든 국가적인 위기 있습니다. 과학, 기계, 기술, 문명 시대에 물질 많은 쾌락 만능 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얼마든지 인간이 얼마든지 도시 문명을 건설해 인간이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여지고 전쟁이 많아지고 기상이변으로 모든 문제가 많아지고 자살을 많이 하고 타살을 많이 이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물질이 많아도
영적이 약해져. 영적인 재앙이에요. 영적인 재앙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앙 중에 이런 그 재난, 재앙 이것도 무섭지만 가장 큰 무서운 영적인 재앙이에요. 영적인 흉년도 영적인 흉년이다. 지금은 영적인 흉년이 영적인 흉년을 맞서 영적인 흉년의 시대를 지고 있어요. 영적인 흉년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때려치시면 하나님께서 붙들고서 이렇게 손을 놓으시면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관계가 이렇게 너무너무 6.25 이후에 가장 악화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자본주의의 발달, 미국의 한 주와 같은 자본주의 한 발달로 번성했습니다. 근데 정치는 무능한 부패한 정치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털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이때인데 정말로 영적인 재앙 없이는 영적인 재앙이 무서운 줄 알고 가장 무서운 건 영적인 재앙.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마다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는 이 길에 잡초가 우거지고 녹이 쓸고 거미줄이 치고 세상적으로는 바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세상에 있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튼튼히 했는데 우리도 이 믿음 하나로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믿음 하나로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믿음 하나로 나라 민족을 구하려는 열망과 사명으로 믿음 키우는 믿음 제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